두 주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의 발견,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예배는 가치의 최고 정점이시고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가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돌리고,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중심에,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거기에 해당이 되지만 그 중심에 바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마저 말씀을 드리고, 신앙생활은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 기회에 바로 예배가 이 신앙의 최고의 가치를 예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번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의 맛이 어디 있느냐, 이런 눈이 열리는 것이죠. 이런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가치 있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게 정말 소중하고 이게 귀중하고 이게 귀한 거로구나, 이렇게 가치를 느끼고 발견하고 그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의 묘미이고 맛인데, 우리가 과연 그런 것, 신앙의 그런 맛을 얼마나 경험하고 느끼며 믿음의 길을 걸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비유로 구성된 말씀들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모음집처럼 몇 개의 이야기들이 묶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석절 말씀은 그 얘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비유 두 개를 이 석절에 담아 써준 것을 우리가 본문으로 대했습니다. 아주 짧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는 한 절로 된, 이야기가 한 절로 그냥 되었고, 하나는 두 절로 되어서, 그래서 두 개의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로 이 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가치를 재발견한 사람들, 가치에 눈뜬 사람들, 이것이 이 말씀의 주된 내용, 이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이런 눈뜨임이 있고 이런 새로운 발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를 득도한다, 도를 깨닫는다, 이런 어려운 말로도 되겠지만, 무언가 이런 가치가 전에 중요시 않게 여겨졌던 것들이 발견되어지는데, 오늘 그 얘기가 이 마태복음 속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마 농부였거나 소작농이었거나 그랬을지 모릅니다. 땅을 일구고 그러다가 밭에서 놀랍게도 너무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그걸 슬그머니 묻어두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워서 그것을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그냥 밭째 사가지고, 밭을 산 이유는 보물 때문에 산 거죠. 그래서 밭을 사서 자기가 소유로, 그 보물을 자기의 소유로 했다. 그 다음에 얘기는 또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주 장사가 있었다. 보석 상자, 보물을 판매하는 그런, 아마 금은 보석을 판매하는 상인이었던가 보죠. 근데 이 사람은 진주의 전문 판매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좋은 진주를 구해가지고 이제 이게 팔고, 그래서 또 이문을 남기고 하는 이런 장사꾼인데, 이 사람이 언젠가 아주 세상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장사꾼이니까 팔고 이문을 남기고 또 다른 진주를 사야 되는데, 이 진주보다 더 좋은 진주가 없겠다 생각을 했는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자기가 사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샀다. 보통 사람은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보아도 보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요. 또 진주를 보아도 이게 정말 좋은 진주인지 값나가는 진주인지 이게 모조품인지 인조 진주 양식을 해서 나온 진주인지 자연산 오래된 진주인지 보통 사람이 뭐 압니까? 전문가는 식별을 하겠죠. 여러분은 보물을 보물로 아실 수 있겠습니까? 진주를 진주로 아시겠습니까? 뭐 여자들이 폐물을 이렇게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지, 만일 비슷한 거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값진 게 무엇이냐 구분한다고 하면 아마 유사품도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보물을 만나지도 못한 경우도 있지만 보물을 만나도 보물인지 이게 그런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신앙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아주 극히 좋은, 세상에 둘도 없는 세상의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 그 눈 떠지고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의 눈 떠지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개인이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국가도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국가가 그 가치를 추구하고 정책을 집행하지, 거꾸로 만일에 이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4대강 사업이 어쨌냐 저쨌냐, 원전이 뭘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뭐가 어땠느냐, 뭐 해외에 무슨 뭐 부동산을 뭘 어떻게 한 건 제대로 된 거냐 아니냐 다 검증을 하고 다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엔 뭐 지금 잘못됐다고 보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잘못됐다고 보는 게 또 얼마 뒤에 가서는 아니야 그때 그랬어야 되는 거야. 국가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국가도 가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가 쓸모없는 땅을 골치를 알았습니다. 이 땅을 가지고 이걸 뭐 할 거야? 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땅을 팝니다. 쓰지도 않는데, 우리 없어도 우리 땅 많은데. 어떤 나라가 그 땅을 샀어요. 헐값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산 나라도 만족이 없는 거야. 그 일을 주도했던 장관을 향해서 왜 그따위 땅을 샀느냐, 아무리 그게 값이 안 나간다고 그래도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딴 거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장관, 어리석은 정책 집행자로 그렇게 그 산 나라도 그걸 가지고서는 아주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땅의 가치가 점점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땅에서 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땅에서 석유가 터져서 엄청난 원유 매장량이 발견이 되고 그거를 송유관을 만들어 가지고 쓰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 2차 세계대전의 전략적 요충지가 됩니다. 일본과 맞붙어 싸웠던 그 나라는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2차 세계대전의 전쟁에서도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의 값어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어디 얘기입니까? 알래스카 얘기입니다.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 제국이 미국에다 헐값으로 팔아먹잖아요. 그 드넓고 광활한 땅을 팔아먹습니다. 미국도 그거 살 때 그렇게 꼭 잘 샀다고 우리 수지 맞았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처음에는 골머리를 앓고 이따위 걸 샀느냐고 불만이 입들이 튀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땅도 크지만 알래스카가 어떻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개인만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라 국가도 가치를 모르거나 잘못 판단하면 나라를 망가뜨리고 후손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후손들에게 정말 알래스카 땅이 얼마나 넓다, 미국 땅이 넓기도 넓지만 미국이 넓은 것 중에 알래스카가 차지하는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물과 보화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두 얘기가 거의 같은 이야기지만 약간 다른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팔자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 가서 아마 날품을 팔았는지 아르바이트를 했든지 소장농이 됐든지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보물도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늘나라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오늘 너희의 보물은 무엇이냐? 너희의 보물은 하나님 나라야, 천국이야. 그게 너희의 보물인데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발견해요. 그냥 결혼을 했어.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나갔어. 결혼할 때 약속하고 했기 때문에 또 지키기 위해서 갔어. 그런데 웬걸 그렇게 끌려나가기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가기 시작한 신앙의 걸음에서 이 사람이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자기를 인도한 배우자보다도,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건 우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뭐 열심히 내가 예수 믿어봐야지, 그래서 내가 믿는 아내를 구할 거야, 믿는 남편을 구할 거야,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어. 그냥 사람이 좋고 그 사람 내가 사랑하고 그 여자가 마음 들고 그 남자가 마음에 들고 괜찮으니까 결혼이 목적이었는데, 이게 결혼보다 더 중요한 보물을 발견하고 눈 떠지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내 남편과 결혼하는 것이, 야, 보물단지였구나. 그 속에 보물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건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인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람이 이걸 눈 씻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좋은 진주가 없을까? 어디 좋은 상품이 없을까? 눈 씻고. 왜? 자기가 그런 선견지명이 있고 자기가 그런 판단력이 있는 전문가이니까 어떻게 좋은 진주를 구할까? 그래서 좋은 거 구하다가 팔고 이문 남기고 또 좋은 거 구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이런 진주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다. 이 진주는 팔아먹을 진주가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할, 내가 소유할 진주야. 이건 내가 장사꾼이, 이 앞에서는 내가 장사꾼이 될 수가 없어. 이 앞에서는 내가 이 진주의 주인공이 돼야지. 이걸 누구에게 팔겠냐? 그랬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막 노력하고 해가를 하고 다니다가 진주를 만났다. 여러분, 오늘 여기 신앙생활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보물이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보물이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정말 보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 보물,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첫 번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믿었을 때의 믿음의 그 열심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첫사랑을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첫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는 반반입니다. 정말 우리들 가운데 보물을 발견해보기나 했냐 이거예요. 그런 걸 만나보기나 했냐 이거예요. 그 보물 앞에 우리가 서보기나 했냐 이거예요. 뭐 은혜 받았다고 가슴 조금 뜨거워지고 뭐 마음에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게 보물일까?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보물을 만나보지도 못해. 아직도 못 만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지도 몰라. 진짜 보물다운 보물만 비스무리한 거 만난 거야. 극히 좋은 진주를 만난 게 아니라 그냥 괜찮은 진주쯤 만난 거야. 그리고 그런 경험도 없어. 그러니까 첫사랑, 아니 사랑을 해봤어야 첫사랑이 그리운지를 알지. 사랑해본 적이 없고 사랑받은 적이 별로 없는데 무슨 사랑을 잃었냐고요. 어떤 때는 그 얘기도 우리가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녀 때 그러고 내가 그때 정말 어려울 때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을 배반하고 제가 이러고 세상에 그냥 치우쳐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그런 값어치가 있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예 몰라. 언제 당신이 보물을 만났어요? 언제 당신이 진주를 만났어요? 기억이 없는데 무슨 처음 사랑을 뭘 알아요? 몰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수박 겉만 앓고 있다고요. 여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는 이 사람들이 보물을 딱 만난 거예요.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농사꾼도 이제 더 이상 농사 지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보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듣는 귀가 열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몇 달 안 됐는데도 야, 저 말씀이 생명이로구나. 저 말씀이 정말 내가 여태껏 살아온 인생을 뒤엎을 수 있는 말씀이야. 이러고 다가서는 분이 있고 10년을 들어서 내용도 다 알아. 밭의 보물의 비유도 알고 진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도 알고 그 다음 이야기하면 그물 비유도 알고 아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진정한 보물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리고 만났다는 그런 어떤 순간적인 자기의 깨달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세월이 지난다고 가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만난 것은요, 이렇게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농부가 됐든 장사꾼이 됐든 만나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야. 야,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노력하다가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다가 만났든 아니면 우연히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게 보통 가치가 아닌데 이러고 만났다. 그 만난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농부가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어요. 이게 구원의 기쁨일 수도 있고 은혜의 기쁨일 수도 있고 은사의 기쁨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의 믿음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쁨이 들어온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또 여러분이 여기서 성경을 읽든 찬양을 하든 교사를 하든 어떤 사역에 여러분들이 몸담아있든 여러분이 우리가 기쁘냐고요. 야, 정말 어디에 있는 것보다 난 여기가 있는 게 행복해. 내 자리는 역시 여기가 내 자리야. 나는 회사에서 사장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지만 내가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나는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기뻐. 여기 오면 마음이 확. 여러분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부담스러워. 힘들어. 피곤해. 사명감에서 오기는 오고 억지 못해서 억지로 오기는 오고 가야 되는 거니까 오기는 왔는데 보물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기쁘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 기뻐했다는 거야. 기쁨이 막 샘솟 올라옵니다. 어떤 성경 해석한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얻은 자의, 발견한 자의 압도적인 기쁨이다. 압도적인 기쁨이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냥 그 보물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와지는 기쁨이 그걸 덮어버리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내 고통도 압도하고 내 걱정도 압도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하고 세상에 있던 귀한 것도 다 최고의 모든 것을 압도해 제압해버리는 기쁨. 신앙은 그거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도를 내가 깨달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야, 이거로구나. 이제는 죽어도 아깝지 않겠네. 야, 이거로구나. 삶이 이거였구나. 아이고, 내가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이게 발견한 거죠. 이게 발견한 거야. 우리의 일생에서 만나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경험하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합격만 해도 기쁘고요. 취직만 해도 기쁘고요. 돈만 벌어도 기쁘고 주식이 올라가기만 해도 기쁩니다. 근데 이런 기쁨은 우리의 인생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난 복음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기쁨은 이게 정말 하늘의 보화라면 우리의 인생을 압도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그 기쁨에 휩싸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구나. 아, 나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이 그냥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인생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게 확 충만해지는 거죠. 여기 충만해지는 거야. 빌딩 얻어서 기쁜 기쁨, 우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몇 번만 보면 그 다음에 더 큰 빌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 돈 벌 만큼 벌면 그 다음에 권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 권력이 잡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명예가 눈에 떠지게 돼요. 어떻게 하면 명예로운 건 없을까? 권력은 가지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굽신거리는데 돌아서면 나 비방하고 욕하고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차워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좀 존귀받을 수 없을까? 명예를 거짓이 아니라 내 힘 때문에 눌려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존경하고 나를 우러러 보게끔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기쁨은요, 압도하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압도하는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저 사람들이 추수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러고 파티하는 그 사람들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내 속에 두신 그 보물, 난 그거보다 더 풍성합니다. 시인은 4편 7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기쁨,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지금 슬픔과 걱정과 짓눌림 가운데 있지만 춤이 나온다는 거예요. 춤이 나온다. 살았으니까 춤도 나오지만 죽어도 그 죽음도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압도되어지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내 허리에 띠를 띄우셨구나. 시편 30편 11절엔 또 다른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상한 가치를 만난 사람의 기쁨, 아주 놀라운, 이건 세상에 나밖에 없다, 야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런 사람에게 있는 특징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버립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밭의 농부나 장사꾼은 그 큰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품고 집으로 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요. 다 정리합니다. 집도 땅도 뭐 가지고 있는 가장짓물 폐물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신앙은 사는 겁니다. 물론 신앙은 거저 받는 은혜의 차원이 있습니다. 공짜예요. 구원을 우리가 돈 주고 삽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얘기와 이 얘기는 모순이냐? 모순이 아닙니다. 모순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제가 그 은혜에 대한 거저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 지금 있는 이야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밭에 보물이 있다고 그게 내 게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진주 발견하는 데 애를 많이 씁니다. 발견되었다고 내 겁니까? 내 게 아닙니다. 나는 구경꾼으로 볼 수는 있어요. 내가 그냥 저기 있어,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남들 안 하는 걸 내 속에 품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근데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좋다 그러면 간증하는 간증이 대개는 그거 아니에요. 없던 것이 생겨야 돼. 낮아졌던 자가 높아져야 돼. 무명했던 자가 유명해져야 돼. 없던 사람이 풍성해져야 돼. 받는 거예요. 얻는 겁니다. 얻는 거가 신앙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표준처럼 되어졌어. 무엇을 얻었니? 예수 믿어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좋아졌니? 뭐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은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팔아서 샀다는 거야. 그 전에 좋았던 것이 있었는데, 이 좋은 것들 끼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게 가치로 안 보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를 위해서 버리고 포기하고 팔고 비우고.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우리가 진정한 가치의 보물을 소유하지 못하는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팔지를 않아요. 버리지를 않는다고. 우리가 포기하지를 않아. 무언가 바꾸어야 돼요. 바꿔야 한다고. 근데 우리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아까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까운데 이거를 어떻게 버리고, 그것도 좋지만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 못 버립니다. 내려놓는다고 말로는 얘기해요. 더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해요. 다 내려놓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다 내려놓았나요? 정말 더 내려놓은가요? 한쪽에 슬그머니 내려놓고 한쪽에 딴 주머니 차고 더 많이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전략이야. 이거 내려놨어. 내려놨던 내려놓은 줄 알았어요. 뒤에 더 많은 것이 있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얻었지요. 고기 잡았어요. 배에 가득 채우고 자기만 수지 맞지 않아서 넘치고 많으니까 친구까지도 수지를 맞았어. 일로 와. 여기 이거 지금 돌아가라고. 그래서 2배에 가득히 채웠다는 거예요. 나만 수지 맞아도 기가 막힌 건데 옆 사람까지 벼락을 맞았어. 대박이 터졌어. 그런데 예수를 따를 때에는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기도 버리고 있던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딸랑 예수 하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하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얻은 게 그물도 얻었어요. 고기도 얻었어. 배도 얻었어. 시집 장가도 갔어. 믿는 처자도 보고 믿는 총각도 만나고 얻은 게 많아. 그러면 예수 따르는데 이게 다 짐이라는 거야. 쉽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표준을 거기다가 둡니다. 다 얻으려고 해. 이것도 얻고 이것도 얻고 이것도.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뭘 많기는 많은데 쓸 게 하나도 없어. 음식도 한정식이라고 가서 반찬은 상에다가 가득 대놨어. 먹고 나서 일어나서 보면 먹은 표시도 안 나. 뭘 먹고 가는지도 몰라. 그냥 음식이 다 남아있는 거야. 눈으로 볼 땐 굉장한 것 같은데 제대로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 앞에다가 딱 한 접시씩 하다가 줘. 주는 족족 비우는 거야. 다 먹고 난 다음에 표시도 안 나. 뭘 차려줬는지. 여기는 든든해. 잘 먹었네. 보기는 잔뜩 봤어. 허기져 있어. 맨날 갈증이 있어. 아직도 목말라.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왜입니까? 우리가 보물을 못 만난 거예요. 보물을 발견치 못한 거야. 여기 소유를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 아깝지가 않아. 이거 다 주어도, 억만금을 주어도 이거 가치 있는 거 이거 하나.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저도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할 거는 같아요. 알 거는 같지만 내가 그렇게 사나? 그거하고는 같지가 않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가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까지 빼앗기고 피 한 방울 다 흘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패 중에도 저런 실패가 없잖아요. 명예가 있습니까?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까? 자기 입지 하나가 머리 눌 곳 하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그를 외면하고, 그리고 나 몰라라. 그리고 혼자 고독하게 죽어가셔. 그때 그분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사순절에 읽은 것처럼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난 주님 당신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아버지 위해서 했는데 왜 나를 버리시고 이 지경까지 꼭 몰아야 합니까? 이 말 하나 던지시고요. 또 한마디, 그건 모순된 말이야. 둘은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이루는 게 그게 보물의 길인데, 우리는 다 이루려고 하고 다 얻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사도 바울을, 오늘 탁바울이 오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바울 청년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다 해로, 다 귀찮아, 다 쓸데없어, 별로 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가치의 전환, 새로운 가치의 눈뜹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의 인생의 방해거리야, 걸림돌이야. 그리고 오로지 예수를 알고 예수와 만나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이 하나, 이게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하다. 이게 진짜 가치 중에 가치로구나. 그래서 나는 이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바울은 팔았다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냥 놔두고도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고 신경 안 써.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 가까이 하면 내가 오히려 보물을 내가 간수하지 못해. 그리고 배설물로 여겨서 멀리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물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예배실에 가면 올간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 전자올간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아마 아침에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올간이 하나 있어요. 전자올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올간을 볼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이 가치를 알까? 그 전자올간은요, 가격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되고 낡은 올간이야. 근데 그 올간 이름은요, 해먼드 올간입니다. 지금도 해먼드에서 올간을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지만, 해먼드 올간은 올간의 아주 원조격인 그런 유명한 회사의 제품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건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런 올간 지금 쓰는 교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공관식입니다. 지금 뭐예요? 디지털? 이것도 아니고 아날로그 중에도 저거는 무슨 트랜지스터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건 다 그렇거든. 저건 진공관. 옛날에 여러분 라디오도 진공관 라디오 있잖아요. 키면 금방 소리 안 나. 한참 불 들어와가지고 뻘겋게 돼야 소리 나. 꺼도 웅 하고 나중에 가서 꺼져. 뜨끈뜨끈 막 열이 나고. 이 진공광식 라디오 혹시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자손 가부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저 해먼드 올겐이요, 진공관식 오르간이야. 저거보다 비싼 오르간들 지금 많이 지천으로 나와 있지만 전 희소의 가치가 있어요. 오래된 오르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연주가 된다는 사실은 더 놀라워. 저걸 그냥 고물로 갖다 놓고 이런 게 있었어 견약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은퇴하지 아니하고 현역으로 뛰고 있다고. 진공관을 구해서 박아가지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우리 임권사님이 거기에는 아주 지대한 공로가 있죠. 인터넷으로 찾아도 저거 부속품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대체할 건 대체하고 있는 건 구하고 중고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저게 지금 소리를 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비싼 오르간에서 나오는 소리와 진공관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달라. 돈으로 치면 별거 아니야. 새로운 시대로 치면 저건 구닥다리예요. 그렇지만 저것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다면 저기서 기념사진이라도 찍어야 돼. 야, 이거 해먼드 올겐이래. 야, 이거 올간, 저 올간이 한참 활동할 때는 교회에서 감히 올간을 놓을 수 있는 교회가 몇 개 없는 거예요. 저 올간은 우리 것도 아니야. 정동 제1교회에서 쓰시던 올간이에요. 정동 제1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찍부터 파이프 올겐도 거기가 제일 먼저 해놨거든. 일찍부터 썼던 올간이에요. 그 올간이 거기가 좋은 올간이 들어오니까 이건 그냥 쓸만하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거 받아왔다는 거야. 우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올간을 저기서도 잘 썼고 여기 와서도 지금 일부 예배 중예배실에서 여전히 써요. 담에 예배당에 치면 저거 버리고 갈까요? 이제 알고 난 다음에 못 버려. 딴 거는 몰라도 딴 건 돈 있으면 사요. 저건 돈 주고 살 수도 없어. 그리고 저렇게 예배 시간에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올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조금이에요. 다 낡아 빠진 거야. 근데 알고 야, 진공관 소리가 저런 거로구나. 아, 저거 오래된 올간인데. 아, 저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피아노도 없고 풍금도 없던 시절에 선교사들이 통해서 저렇게 쓰여졌던 저 올간이 말이야.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왔던 그 올간이 수십 년 된 올간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다.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저것만 보고도 은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가치에 관이 없어, 우리가. 그게 없다고. 근데 알고 나면 아이들에게다도 공부시킬 거야. 야, 이게 해먼드 올간이다. 해먼드에서 나온 이게 올간. 이게 참 오래된 아주 보물 같은 건데. 이렇게 했는데도 사진 안 찍고 쓸데없는 거 SNS에다가 올리고 말해요. 이런 것 좀 올려봐.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래된 교회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단다. 이게 지금도 소리가 내고 있고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이렇게 쓰여진다. 내가 나이가 70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나. 여기 언제 드신 분들 꼭 가서 찍고 야, 너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이렇게 싱싱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러셔야 되고 젊은 사람들 야, 이것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나는 이게 뼈대가 멀쩡하고 이러면서 기가 팍 죽어 있고 이러고 내가 인생을 뭐하러 살까 이러고 있는 한심한 나 올겐만도 못하다 거기다 좀 꾹뻑 절하고 가요.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 가치만 발견해도 소중하게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 눈에 진주가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뿜어나오는 그 향기와 그 소리와 그 생명력과 그 기운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다 팔아서라도 바꿔야 돼.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나 시간이 아까워. 여러분, 공부할 사람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가져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더 좋은 부가를 만들어 가치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원자재 사오는 게 아까운 거야. 재료 사오는 게 아까워. 하겠습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하는 사람이 야, 이 돈 내가 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자는 게 낫지. 거기다가 어떻게 이 아까운 돈을 어떻게 번 돈을 맡겨놔.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그 사람 사업 자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팔아야 돼. 버려야 한다고. 그래야 그 비워진 자리에 좋은 게 들어오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활할 때 자녀들이 사다 주면 부지런히 잡수라니까. 여기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안 먹고 다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상표도 안 떼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 유통기한 다 지나고 입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상표도 안 뜯고 입던 옷 맨날 낡아 빠졌던 거 입으니까 자녀들이 무슨 돈이 나만 하는 줄 아셔? 내 자식 해주고 싶고 자기도 해 입고 싶은 거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서 그러면 넙죽 잘 잡수시면 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잘 먹었다. 야, 이거 입으니까 좋지. 참 좋다. 나도 이런 옷 입으니까 좋다. 그러면 나중에 더 생기잖아. 주라고. 안 먹을 거 그렇게 하고 갖다 줘도 부모의 마음은 아까워서 못 입는다는 거야.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그렇게 남겨둬가지고 자식이 잘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 아무 소용이 없어. 자식이 속이 끓는 거야. 이사 갈 때 가서야 간신히 이런 게 있었네?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러잖아. 이사 갈 때 가서 이런 거 있었네. 그럼 뭐 하러 가지고 있어? 그거 남 줬으면 칭찬이나 받고 존경이나 받지. 보물을 발견하면 사야 합니다. 아까운 것도 가치는 에이 이거 아깝지만 에이 그래 썼으니까 이게 이겨.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사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뭐가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물로 여기시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를 정말 최고의 가치라고 내가 이제서야 만났어. 내가 이제서야 눈 떴다고. 내가 이제서야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다고. 이게 마음에 여기 꽂혀지고 이게 발견이 되고 내 눈으로 보여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 행동은 그 다음에 와요. 기뻐해지고 그 다음에 가는 거야. 집에 가서 정리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아깝다고 그래도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다 여기 온 거야. 이 마음이 열심히 진주 구하는 장사처럼 구해서 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다가 아내 덕으로 어머니 덕으로 자식 덕으로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는 때가 오든지 어쨌든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듣고 보고 느껴야 됩니다. 금년에 이제 봄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들도 왔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분 올만 할 텐데, 그분 지금 와야 되는데, 아, 그분 기도 제목 있잖아. 아, 그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 받았잖아. 아, 그 자식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아, 그리고 건강도 올만한데 제가 보고 싶은 분이 있어. 그럴 때 생각해요. 주님은 더 보고 싶으실 텐데 여러분은 다 이유가 있겠죠. 아, 못해, 못 가. 보물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물입니까? 찬송하겠습니다.